참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오늘은 왕실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에 나타난 예수님과 왕실관리, 이 사이의 말씀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을 시작 기도로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인물,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는 그 인물은 바로 왕실관리입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본래 당신이 활동하시던 갈릴레아로 다시금 돌아오시게 되지요. 갈릴레아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 혼인잔치의 기적, 즉 첫 번째 표징을 행하셨던 그 카나로 다시금 돌아오시게 됩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매우 자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찬찬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릴 적 예수님의 모습들, 또 예수님과 함께 자라왔던 친척들, 가족 구성원들을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공생활을 하고 계시는, 또 당신의 말씀들, 당신의 기적들, 당신의 표징들을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에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실현으로 설명하시는 장면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레아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축제 때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죠. 즉,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들 역시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들과 당신이 하셨던 표징들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갈릴레아에 오신 예수님을 그 고향 사람들 역시 맞아들일 수 있고 환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저에게 또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들, 장소들,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복선들을 사용을 하고 그것이 다시금 나와서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의미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요한은 바로 이러한 기법들을 또 이러한 요소들을 매우 잘 짜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 즉 카나의 혼인잔치의 표징이 카나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징 역시 카나에서 갈릴레아,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다시 갈릴레아, 카나의 여정으로 해서 다시금 카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표현되어 있지요. 자, 그 등장인물들을 보면 첫 번째 카나의 표징의 중심 인물들은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카나의 표징의 중심 인물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방인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이지만 시간이 흘렀고 중심 인물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인물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유다인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피를 나는 형제이지만 이방인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인이 언급이 되고 이제 온전한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까지 당신의 만남과 복음 선포의 대상이 변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장부터 나타난 인물들 안에 드러나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또 요한이 만난 사람들이 됩니다. 따라서 이리 보자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바로 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알려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 왕실 관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펼쳐서 딱 보면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라고 쓰여져 있고 이 제목 바로 옆에 병행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같지만 다른 구절들, 좀 성격이 다른 구절들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에 나와 있는 이 구절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관복음의 부분들을 병행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병행 구절들을 찾았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라는 부분을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마테오와 루카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 병행 구절을 찾아가 보면 왕실 관리가 일단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실 관리가 아니라 백인 대장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공관복음에서는 병든 종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왕실 관리와 백인 대장이 일단 같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아들과 종은 전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세부적인 사항들도 찬찬히 비교하면서 읽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보이게 되는데 왜 이 복음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들을 하나하나 복음서 안에서 또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풀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와 보지요.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셨던 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입니다.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죠.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셨다가 다시금 갈릴레아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사마리아를 들리셨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시고 이제 다시금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는데 갈릴레아 호수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카나로 가셨다. 이런 지리적 정보를 일단 설명해 주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넘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두고 이 장소로 이동해야 될 한 중요 요소가, 한 중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징들, 즉 여러 기적의 요소들을 행하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다라는 점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즉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었고 공관복음에서 그것이 실현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요한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가 될까요?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고향은 하느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도성이자 하느님의 도성이고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현존하시는 장소, 바로 그 성전,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고향이 됩니다. 이들은 이 고향에 머무는 이들, 사는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전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충실히 살아가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애쓰고 하느님의 성전 곁에 산다는 자부심들, 그 전통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고향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인인 땅인 사마리아에서 당신에 대한 그리스도 고백, 증언이 있었고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시금 돌아온 갈릴레아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축제의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였다라는 이 표현은 모두에게 같은 표징이 주어졌지만 이들만이 그 표징을 볼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체험했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항상 풍요롭고 충만하기를 우리는 자주 바라죠. 그것이 재물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거나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토록 바랬던 것이기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의 시간들을 지내기보다는 그것을 얻었을 때 잠시의 매우 큰 기쁨, 매우 큰 행복을 느끼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것이 이제 나의 부분으로 당연하게 되어서 감사함도 기쁨도 행복도 다 잃어버리는 모습들, 그것이 좋지 않은, 또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반복하는 모습들을 자주 행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정도의 레벨에, 이 정도의 갖춘 사람이다 라는 자만감 혹은 자신감이 몸에 배어버리거나, 내가 가지게 된 것을 혹시나 빼앗기게 됐거나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 불안감에 휩싸이는 모습들, 혹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행을,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져 있는, 또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보지도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소중한 선물들을 내쳐버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하느님의 성전에서 누구보다도 당신의 축복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안에 간직하기엔 어려웠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은 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또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에게 나의 모습부터 먼저 바라보도록 비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카나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인물이 찾아오지요. 그는 왕실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실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레아 카나까지 막 돌아온 예수님. 굉장히 지치셨겠죠. 힘드셨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십시다. 내려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또 궁금증이 듭니다. 네. 늘상 저는 궁금증이 들죠.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왕실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왕실은 대체 어떤 왕실일까요? 분명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왕실이 있었던가? 라는 질문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대 갈릴레아를 포함해서 이 카파르나움, 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로데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3장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즉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 자체가 갈릴레아 지역이었으니까 그쪽에 다스리고 있었던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순환 때에 보냈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저는 질문이 듭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를 과연 임금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루카복음서 방금 전에 읽었을 때 그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를 영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르코 복음서를 찾아보면요. 마르코 복음서는 6장에서 헤로데 임금이라고, 그를 즉 임금으로 불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왕실 관리의 왕실은 누구의 왕실이 되겠습니까? 헤로데 안티파스의 왕실이 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그는 헤로데 임금의 바로 이 왕실의 관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대의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데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로데 대왕을 이어서 갈릴레아와 그 밑지역인 페레아 지역의 분봉 왕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그가 이 왕실 관리의 관리임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이 없는 왕실 관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요한이 그의 신상을 전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왕실의 관리다라는 정보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정보만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실 관리라는 사실만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유다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왕실 관리에 유다인, 이방인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를 이방인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를 이방인으로 볼까요? 먼저 공관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아까 좀 이해 안 된다는 그 구절들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이 인물은 왕실 관리가 아니라 누구로 표현되어 있다고? 누구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백인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인대장은 분명하게 이방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루카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라는 구절을 또 설명합니다. 즉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리고 그가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당도 지어주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즉 그는 공관복음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다시금 이 왕실 관리라는 그리스어 단어 표현에 좀 집중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왕실 관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왕실 관리라고 불리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를 찾아보고 싶은 거죠. 일반적으로 왕실 관리는 왕과 혈족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이 다 왕실 관리가 됩니다. 1차적 의미, 그것이 조금 더 넓어지면 왕실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비서, 왕의 수행비서, 그리고 왕의 관리들까지도 포함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왕실 관리입니다. 그런데 1세기 유다 역사서, 유다 고대사, 유다 전쟁사를 기술한 이 플라비우스 요세피우스의 역사서를 살펴보면요, 이 왕실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일반적 의미의 왕실 관리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관리들, 즉 군인들에게까지 왕실 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인대장 역시도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헤로데 안티파스의 왕실 관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왕실 관리는 이방인 백인 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헤로데 관리의 왕실의 관리, 즉 충신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또한 아이의 신분에는 공관복음과 요한이 차이가 있지만 그 아이가 병들어서 앓고 있는 장소도 복음서 모두가 카파르나움으로 일치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의 구조, 즉 복음의 선포의 대상자들을 보면 유다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이 구조에 이방인인 왕실 관리는 매우 적합한 구성이 되지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유다를 떠나서 갈릴레아로 다시금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얼른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아들을 좀 고쳐주십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셨다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갈릴레아까지
태양이 장렬합니다. 먼 길을 걸어서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동을 하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죠. 아들이 죽을 위험입니다. 저라면 별로 내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카나에서 카파르나움까지의 거리는 현재 거리로 직선 거리를 재보면 약 3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나에서 카파르나움까지는 지속적인 내리막길입니다. 길은 수월할 수 있는데 거리가 짧지 않죠. 열심히 가도 하루를 온전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이 왕실관리는 그럼 어땠을까요? 그가 왔던 길은 반대로 지속적인 오르막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도 힘드셨겠지만 왕실관리는 훨씬 더 힘든 길을 지속적으로 이 오르막길을 재촉해서 예수님께로 당도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왕실관리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도 권위도 내려놓은 채 고열을 앓으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카파르나움에서 카나까지를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라면 나의 아이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청원을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생사를 헤매고 있는 아이를 두고 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을 겁니다. 간절히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는 가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죽을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왔다 갔다 한 이 시간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아이가 세상을 떠난다면 평생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을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말씀을 덧붙이시지요.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지금은 갈 수 없다라는 말이면 야속하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표징과 이적을 본다라는 이 말씀은 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는 것과 표징과 이적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을 놓아두고 치유를 청한 상황입니다. 자신보다 더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이 표징과 이적이 너희는 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단순히 이 믿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왕실 관리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표징이라는 단어, 사람들을 그 표징을 통해서 믿음으로 초대하고 인도했었지요.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 그 체험이 믿음으로 인도를 했었지요.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체험이 당신의 표징이었습니다. 놀라운 표징들, 말씀들이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표징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이들이 믿었다,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표징과 이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 됩니다. 아무런 표징이 없음에도 믿을 수 있는가? 사실 너무나 간절했던 이에게는 더 매정하게만 들리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무게는 후에
이 왕실 관리가 이제 표징과 이적 없이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지요. 그는 이전의 확신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왕실 관리, 다시금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간절한 청원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마음. 갈릴레아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파르나움에서 카나까지를 달려왔던 그 혼란과 혼돈과 불안의 마음. 단순히 아이가 아팠던 것이 아니라 죽을지 모르는 중병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 죽을 위험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아들을 남겨두고서라도 이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셔오겠다라고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오신다면 내 아이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셔오겠다고 카나까지 찾아온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청원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한 가지 더 매정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매정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것이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내 아들은 살아나겠구나 하고 기쁨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말씀이었지요. 이 아비에게, 이 관리에게 이제 선택은 돌아감밖에 없습니다. 사실 더 이상의 선택은 불가능하지요. 이제 그에게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절박한 아비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매정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치유 행위도 없이, 확증도 보증도 없이 너의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 하나,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방식과 희망은 이미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는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당신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청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청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응답하기를 바라곤 하지요.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은 혹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에게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기만을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시선에 갇혀 있지 않을 경우들이 많죠. 오히려 당신의 방식과 방법들은 우리를 더 큰 축복과 또 이 과정을 통한 성장의 기회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 예수님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체험이 나의 믿음과 결합되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를 쓰며 울고 불고 소리를 칠 때 그것이 미래의 이 어린아이에게 해가 될 것을 분명하게 아는 부모는 자식의 원망을 듣더라도 그에게 옳은 것, 좋은 것, 그것을 주려고 하고 훈육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방식 역시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간순간 작은 것들 안에서 삶의 보물들, 신앙의 보물들을 발견할 때들이 있지만 또 어떠한 순간들에는 일정한 기간들 혹은 내 삶 전체라는 시간 안에서 깨닫게 되는 보물들, 신앙의 선물들이 바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은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표징과 이적이라는 이 조금은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가 의문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절박함 속에서 청했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저와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에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표징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라는 동사는 병에서의 회복, 병에서의 낫게 된다라는 뜻을 그 동사 자체가 그리스어 동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한다, 삶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더 나아가 보자면 삶과 죽음, 생명의 주관자이자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심을, 바로 당신이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 질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과제이자 초대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금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니코데모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물에 대해서, 즉 생명에 대한 주제가 이미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심이 이제는 회복과 치유까지 넓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생명을 주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범위가 어둠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영원한 생명의 물, 이제는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치유와 바로 당신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이 부분까지도 확장되고 설명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확증도 표징도 얻지 못했던, 그래서 가파르나움으로 다시금 이 내리막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왕실 관리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의 신앙을 다시금 한 단계 더 표징과 이적 없이도 믿을 수 있는 영역까지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여정, 그 돌아가는 여정에 그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는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믿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종은 대답했었지요. 말씀을 믿었던 왕실관리는 이 35km 정도 되는 긴 거리 때문에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오후 1시라는 시간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기도 하고, 갑카나에서 그가 하루를 보내고 다시금 가파르나움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비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그 말씀의 힘을 기억해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의 믿음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은 당신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치유의 힘, 그 생명력을 드러내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엘리야 예언자가 사렙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숨을 거두게 되자 하느님께 청원을 드려서 아이가 다시금 살아났던 장면을 교차해서 떠올려 보게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도 예언자가 했던 말씀,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어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은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와 연결해서 바라보게 되시죠.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교체해서 바라볼 때에 엘리야 예언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주관자,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느님이셨지만, 이 왕실 관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생명의 주관자이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는 이 믿음이 표징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이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 자체가 표징이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의 힘이 갖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당신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체험한 이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했었다라는 것이 되죠. 이렇게 보자면 이방인이었던 왕실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표징으로 체험한 인물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금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게 됩니다. 내 몸이고 내 삶이지. 나의 삶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나의 죽음은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생명의 주관자가 나의 생명을 주실 수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이어줄 수도 있는 분이 당신이심을 알아보고 있는가? 또 당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왕실관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어차피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유일한 희망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밖에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냥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의 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 그 신앙의 중심에는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괴로움들, 그 속에서 울부짖는 간절한 당신을 향한 청원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느님에 대한 고백이 하느님 상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청하는 이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또 당신의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와 나의 시선은 그렇게 가 있는가를 바로 이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는 요한의 시선과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삶의 많은 순간들은 그 삶의 순간들 속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체험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왕실관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의 체험이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나의 눈을 떨 수 있는지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상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살아있는 생동력과 그 기쁨을 함께 체험할 수 있고 그 기쁨이 나의 삶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충만히 드러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오늘 예수님과 이 왕실 관리의 만남 안에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쁨의 한 주간을 함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